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세게 한 다음에 성경책을 딱 펼쳤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거기는 마태복음 27장 5절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가서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당황이 됐어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다시 기도를 세게 하고 이번에 성경을 다시 한번 딱 펼쳤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이 들깨셨나? 3세번이지. 그래서 마지막 3세번 하나님 이번에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탁 펼쳤더니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서 속히 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히 신령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고넬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요빠에서 50km나 떨어진 그 가이사랴까지 그렇게 떠나갑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역시 그렇잖아요. 목사님, 사도 베드로와 같이 그런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지만 자신의 부하와 종 두 사람을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초청하도록, 베드로를 불러오도록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한국 예수 전도단을 설립한 목사님이 바로 데이빗 앤 엘렌 로스, 한국말로는 오대원 목사님이십니다. 박대원이 아니라 오대원 목사님입니다. 이 대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신실한 것 같아요. 이 오대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까? 본문 24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러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베드로가 요빠를 출발해서 가이사랴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고넬료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사모했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기다린 게 이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베드로가 도착한 다음에 사람을 불러도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부터 사람을 불러놓고 기다렸어요. 얼마를 기다렸을까요? 제가 따져봤더니 만 하루를 기다린 것입니다. 자, 왜 하루를 기다렸는가? 3절을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10장 3절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즉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때가 몇 시였다고요? 제9시예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환산하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럼 몇 시죠? 오후 3시입니다. 굉장히 수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반가운데 저도 이 산수가 어려워요. 근데 이
오후 3시에 이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넬료가 즉시 사람을 보냈죠. 보냈는데 언제 도착했어요?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9절을 볼까요? 이튿날이었어요. 이튿날. 그래서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시각이었는데 그 시간이 제 6시였습니다. 그럼 플러스 6을 하면 몇 시죠? 예, 아직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어요. 난 12시죠. 정오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약 하루쯤 걸려서 도착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고넬료가 이 요빠까지 거리를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돌아온다면 그 다음 날 약 오전쯤에는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3일째 되는 날부터 기다린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3일째부터 기다렸는데 왜 하루가 지났다고 목사님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보면 30절 볼까요? 자, 30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흘 전 이맘때까지, 거기까지. 예, 나흘 전 이맘때. 즉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것은 며칠이 지났을 때요? 나흘이 지났을 때요. 그러니까 3일째부터 기다렸기 때문에 나흘에 만났다는 것은 만 하루 동안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린 것일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겨우 뭐 하루 기다린 거 가지고 그렇게 대단하게 말씀하십니까? 겨우 하루라고요? 아니요. 자, 이분들이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다렸어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과 하루를 지냈다는 것은 그 수많은 친척과 친구들의 삼시세끼를 다 챙겨야 되잖아요. 잠자리를 봐줘야 됩니다. 요즘이 어떤 때입니까? 그러니까 시아버지 이 생일상도 안 차리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밥을 차려놓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너무나 귀중한 얘기니까 다 같이 듣자고 그렇게 모아온 거예요. 게다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데 이 일을 그냥 잠자리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왜 이 사람들을 다 물러 모은 것일까? 그만큼 이 고넬료는 말씀 듣는 것이 고넬료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였어요. 아마 고넬료는 절대로 번거롭게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사모하는 일을 할 때는 번거롭지 않거든요. 애들이 소풍 갈 때 짐 챙기는 거를 번거롭게 느끼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깨워도 안 일어나던 녀석들이 이 소풍 가면 저절로 일어나서 다 준비합니다. 오늘 그 둘째 딸인 세진이가 저한테 아빠 12시 예배 끝나고 차량이 있어요? 차 운행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피켓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 피켓을 왜 만든대 했더니 내 절친이 이번에 부회장 선거에 나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신기한 녀석들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라면 피켓 만들고 들고 일주일 내내 점심시간마다 쉬는 시간마다 그걸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부회장에 나가야지. 그런데도 그 아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언제 우리가 수고가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싫어하는 일은 조금만 해도 지루해요. 그러나 사모하는 일을 할 때는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번거로워도 번거롭지 않잖아요. 오늘 고넬료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사모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기다리다라는 이 단어에 사용된 언어가 헬라어가 프로스토카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기다림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릴 때 쓰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곤경에 빠졌을 때 누군가 내가 이 문제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렸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꼭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목사님?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럼 그분이 에이, 난 또 뭐라고. 그분들의 반응은 시답지 않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러나 문희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성경 말씀처럼 유익한 것은 없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성경 말씀처럼 유익한 것은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인화나라고 부르는 어떤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착각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경에도 그렇게 종종 나타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려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헷갈렸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헷갈렸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환상 중에 음성을 들려주면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더 헷갈려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처음에 들었을 때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런 환상이 있지? 우리가 지난주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까? 자, 오늘 본문이 있는 10장 9절, 사도행전 10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 언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환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받으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 그들을 따라 나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따라 나섰어도 왜 이방인에게 나를 가게 하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이방인을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보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자, 그 깨달음이 10장 34절과 35절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의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고넬료를 만나 물었거든요.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보세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던진 질문이 뭐예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재철 목사님은 그의 책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행동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깨달음을 던져줍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왜 하필이면 자신이 그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묻는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묻는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환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한 번도 진동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깨닫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로 나를 이분을 만나게 하시는 것인가? 질문을 계속 갖고 있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뛰어들어가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왜 나를 거기에 있게 하셨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런 강의를 들었어요. 거기서 들었던 분들이 다시 들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최근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잘못된 질문을 던지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갖고 있으면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어요. 내가 인생 이렇게 살 텐데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계획 다 짜놨는데 하나님 뭐 하시려는 겁니까? 내 인생을 향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헨리 블랙 가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답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육 목장에서도 일하시고 전도 폭발에서도 일하시고 예배팀에서도 일하시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먼저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교육 목자가 부족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거기로 뛰어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십니까? 그럼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도 또한 사모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일독은 해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매일 아침 큐티는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것이 귀찮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이미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도 하루를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넬료 보세요. 자, 본문 25절 한번 볼까요? 고넬료의 겸손을 느낄 수가 있을까?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절을 했어요. 그냥 절을 한 것도 아니고 엎드려 절을 했어요. 목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악수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포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에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자신이 다스리는 속국의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절을 해야 돼요. 근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그것도 절이 아니라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거의 신적으로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33절을 읽어야 됩니다. 자, 본문 3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어요? 아니 베드로 앞에 있잖아요. 안 보이세요? 지금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죠? 제 눈에는 베드로 앞에 있는데요.
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뭘 갖고 왔길래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베드로는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베드로는 그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엎드려 절하는 것, 이 엎드려 절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이 단어는 마치 종이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추다라는 단어, 그래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엎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침에 큐트할 때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다면 어떻게 10분 늦어서 오실 수가 있습니까? 10분 전에 오셔도 그게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닐 텐데. 제가 여러분 부탁을 드렸지만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인간 김인환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간 사람은 김인환 목사를 만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라는 것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본문 26절 볼까요? 26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설교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니, 죽은 여인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이쯤 되면 교만해도 되잖아요. 전 이렇게 엎드린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국 청도에 갔을 때였습니다. 코스타를 준비하던 그 평신도 분들이 모여서 잠시 다과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많이 모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준비 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었는데 공문 하나 딱 띄었습니다. 김인환 목사님이 오신다.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더 우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김 목사님, 1년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3년에 한 번씩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반응과는 얼마나 다른지. 하지만 기분이 좋은데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제 고개가 뻣뻣해짐을 느꼈습니다. 기분이 좋은데 그쳤어야 했었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서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마치 무슨 대단한 사람인 양 되는 것처럼 교만해지는 제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한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그 짧은 시간 내 자신이 참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지만 그는 엎드렸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취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고넬료에게 내가 좀 더 얘기해 줄까요? 제가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
룻다라는 곳에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죽은 여인이 있길래 그 여인을 살렸습니다. 저를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수가 오래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마음,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 오늘날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떠받들어 주니까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목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고치지 않습니다. 목사는 함부로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도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청도에서 집회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였겠지만 저 자신에게는 한없이 제 자신이 불쌍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 그것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으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삐지고 화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목장에서 화가 나고, 그런다면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지 이미 오래되셨다면 우리가 교만한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